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 이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산 지 벌써 11년, 12년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외국인 같지 않고 누가 봐도 한국인 같고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확증시켜 저는 외국인입니다. 아직도 어색하고 아직도 저한테는 이 문화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11년 동안 12년 동안 이제 여기에서 매 새해를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썼던 말이 뭐냐라고 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이 인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 습관적으로 누가 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쓰는 찬양들이나 쓰는 단어들을 보면 복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복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그 복을 너무 강조하고 옛날에는 더 많이 강조했지만 요즘은 덜 강조되지만 어떤 기회에도 많이 얘기하는 거 복 받으세요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들끼리 하는 줄 알았는데 딱 1월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은데 하나님도 복을 너무 좋아하셔. 그리고 하나님도 너희가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될 텐데 표정들은 아직 말씀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받으세요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을 빌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해야 상대방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어야 상대방과의 관계가 돼야 내가 그에게 복을 빌 수는 있는데 내가 싫어하고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빌지는 않아요. 아니면 그 누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축복하려고 하는 마음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정말 너희가 잘 되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를 참된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그 복 안에서 그 축복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습관적으로 입에서 뱉고 사용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복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가령 우리가 아는 그 복이란 우리가 쓰는 그 복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은 비슷한 건지 상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어떤 복을 우리가 더 받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좀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니까 그분들이 건강하게 살아나는 것을 보고 정말 이 가족이 복된 가족이다. 제가 정말 복된 아내를 만났고 복된 부모를 만났다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80살 되기 전에 사람들 많이 아프고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정말 이 나이까지 아프지 않는 것이 축복이고요. 복이라고 생각하고 요즘에 사람들 입에서는 정말 가장 큰 복이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건강이 아니겠어요? 건강한 거 너무 중요하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병들고 빨리빨리 힘들어지고 이제 스트레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병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건강인 것 같아요. 저도 건강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복이라고 얘기하죠. 직장에서 승진하는 오늘 우리 천영의 소식을 받았는데 정말 복 받았어요. 승진했으니까 이제 조금 더 돈을 잘 벌 수가 있고 조금 더 자기가 편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책임도 날아오지만 그래도 승진하는 사람 아니면 생각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복 받는다고 얘기하죠.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죠.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자기가 공부를 잘 못하면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친구들이 그를 보고 복 받았습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너 진짜 대단하다라고 하죠. 아니면 요즘에 사업이 잘 되는 게 복이 아닌가요? 환경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물질적인 어려움과 회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복 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 물질적인 그 풍성함이 있으면 정말 복 받았다고 얘기하죠. 저는
잘 사는 집의 아이들을 보면 저절로 나온 게 너 진짜 복 받았다. 좋은 부모님을 만난 줄 알아라. 정말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 누리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 넌 아냐. 막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저도 풍성한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좋은 차, 좋은 집 가지면 아, 너 복 받았다. 진짜 잘 산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세상은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모든 것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 풍성함은 복이고 공간은 복이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그 안에 하나만 빠지면 그 복이 저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솔로몬 왕이 썼던 말이었어요. 솔로몬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풍성하게 부유하게 살았고 세상에 가질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졌고 엄청난 높은 자리에 있었고 누릴 만한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 노년에 이르게 되니까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자기는 너무 풍성한 것들을 누리면서 한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잊어버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그 모든 복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축복은 복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죠.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저주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축복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는 성공을 좀 들으시고 여러분은 어떤 것을 더 원하시는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축복은 성경에서 바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락 오바마의 바락이고요. 바락 치지 마세요. 진짜 내가 아재 개그를 하는데 그 바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축복이라는 단어에 표현할 때 쓰는데 진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손축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에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담대함을 받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이것이 복이라고 그 단어가 그런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 더 있는데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린다는 거, 자기 삶을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 풍성하게 하는 것이 복이다. 우리는 이 풍성하게 한다는 말을 조금 눈에 보이는 부분들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신적인 의미인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그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풍성하게 채움을 받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움을 받는 것이 풍성하게 채움을 받는 것은 복이다. 표정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너무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 복에 대한 얘기들 뭐 성공하고 잘 돈 벌고 막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때 얼굴들 좋았는데 성경적인 해석을 하니까 조금 얼굴들 어두워졌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은 어떤 복을 원하세요? 2019년에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이거를 이번 주에 경험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 복과 관련된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청년들끼리 이제 큐티책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매일 그 은혜 받았던 부분들을 나눴는데 제가 말씀의 그 부분을 봐서 시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멀어진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 눈에서 시냇물 같은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마음이 찔렸어요. 제가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내가 그 영혼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느냐, 정말 나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 흐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너무 내 자신을 비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때 청년들 앞에서도 고백했지만 나는 이 마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도 시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결단을 했잖아요. 우리는 결단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 고백을 했는데 다음날 교회 와서 수요 예배를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터키를 위한, 그 터키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냥 전에도 간단하게 기도했지만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는 시냇물이 흐르지는 않았지만 흘렀으면 여기가 안 좋아서 하나님은 안 흘리게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시냇물을 흘릴 만큼 눈물이 아니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영혼들의 마음을 느껴져서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2019년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한테 얘기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최고의 축복에 대한, 최고의 복에 대한 세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14절에 첫 번째 복이 나오는데 모든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심이라는 축복이에요. 이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악이 존재하고 그 악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삶이 어려워지게 있는데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외적적인 우리가 공격을 받고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 한견에서 엄청난 악한 행동들, 악한 세상에서 엄청난 더러운 세상이라고 나는 자주 얘기하는데 이 더러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악한 것들을 자꾸 당하고 내 삶이 힘들 때가 있지만 그 모든 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지킨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말이라는 단어인데 그거 어떤 의미를 내포하냐면 하나님이 세심하고 철저한 보호와 보존을 약속하신 것이 그 샤말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심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 어떤 의미냐면 너희 머리 안에 털 한 가지도 내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을 거고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나는 셀 만큼 너를 보호하고 있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세밀하게 보고 계시고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가냐의 길을, 그 힘들었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지키냐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낮에 해와 밤의 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 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 부모님은 밤에 자고 막 애가 울고 난리 나도 막 가끔 못 일어날 때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24시간 동안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보호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너를 눈동자 같이 지키리라라고 말씀도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같이 한번 큰 소리에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돌아올지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알겠고 태어나서 남으로부터 내게 먹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야. 내가 지었으니 내가 얼굴을 구하시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늙어지고 하얗게 난 벌써 내 머리에 흰머리 많은데 원래 안 늙은 거예요. 아직 젊은데 흰머리 날 때까지 말이 어려워서 머리가 하얘지고 노인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꿈을 꿨어요? 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바닷가에서 산책하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둘이 걸어 있는 것을, 그리고 그 모래 위에 그들의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자기네 발걸음이고, 너무 즐거울 때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는데 어느 날 너무 어려운 날이 와고 어느 날 너무 힘든 날이 왔을 때 자기가 홀로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없고 자기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발자국도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좋을 때는 항상 옆에 있는데 왜 힘들 때 나를 혼자 두세요? 왜 힘들 때 나를 그냥 홀로 두세요? 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때 너를 업어주고 있었다. 너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해를 당하지 않게끔 내가 너를 업어주고 안아주고 있었다.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 자국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전에 다녔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6개월을 겸했던 분이라 자기 엄마가 이제 자기가 6살 때 그 피신 가야 되잖아요. 막 총알이 날아가고 막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엄마가 아이를 업어주고 그 어려운 환경을 피해서 살아났던 그 상황을 생생하게 생각이 나서 우리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정말 부모보다 더 사랑하셔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 힘든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지키심을 우리가 늘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과 그의 지키심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신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를 모든 악에서, 모든 악마의 다스림에서 자유케 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좀 기도하다가 갑자기 자주 안 왔는데 감사기도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감사기도를 하는데, 그때 많이 나왔던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1년간 내 삶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보여주셨던 것들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때 느끼지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 집이 부천인데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 거예요. 밤에 피곤할 때도 막 갈 때가 있고 여러 번 사고 날 뻔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작은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고요. 제가 그 모든 일들이 지나가서 뒤를 보니까 그때 나를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거를 모르고 조금만 더 실수했으면 엄청난 큰, 고속도로에서 조그만 실수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큰 위협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켰다는 것을 그 기도 시간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19년에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 큰 축복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 타임이에요. 정말 복 받고 싶으면 아멘 막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두 번째 축복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심이라고 25절에 보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 문자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사실은 히브리 개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엄청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는 거와 하나님 자기 얼굴을 덮어주고 가리는 것이 죽음과 생명 사이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려주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든 죽는 그 관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하고요. 사실은 무서운 얘기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린다는 거, 안 보겠다는 거, 너의 관심이 없다는 거 가장 무서운 얘기인 것 같은데, 신명기 31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31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을 버리고 내게 얼굴을 쓰며 그들을 보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얼굴을 숨긴다고 나와요? 자기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릴 때 하나님은 빚으셔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버리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은혜 베푸시고 항상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자꾸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대를 놓치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서운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이번 주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보다가 민수기 14장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12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10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굴과 젖이 흐르는 땅이다. 엄청 풍성한 땅이다. 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들과 상대할 수 없고 우리는 거기 들어가지 말자. 가나안으로 가지 말자. 우리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칼렙하고 여호수아는 그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그들이 이길 수가 있고 거기를 취할 수가 있다라는 믿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붙잡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듣는 많은 그 무리들이 어떤 결단을 했냐면, 아까 내가 결단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결단을 했냐면, 우리는 여호수아와 칼렙의 말을 듣지 않겠다. 그리고 돌 가져서 막 돌 치려고 했다가 어떤 사람을 말, 10명의 말을 듣겠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지키지 못하고 우리 거기 들어가도 그들의 밥이 되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서 내 얼굴을 돌리겠다, 가리겠다라는 말씀을 그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자기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지 아니면 가리는지, 과연 지금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다윗이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비춰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 그때 나는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돌려달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시편을 읽으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간팍한 내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내 마음 녹아주게 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등 돌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반항하는 자,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나한테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 은혜를 받게 될 거다.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은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랫사람에게 자기 몸을 굽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낮은 우리를 향해 자기 몸을 굽히셨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와 상관없다 하면 사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들, 모랄 같은 작은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가 신으로 오시지 않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종으로 오셨습니다. 섬기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드리기만큼 낮아졌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이 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낮아지시고 우리에게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고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 우리를 향해 비춰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이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2019년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그 새로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은혜 안에서 머무는 자들 되기를 원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 하니까 얼굴 좀 폈어요. 마지막 축복인데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을 주십니다. 샬롬을, 내가 청년들 보면 샬롬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샬롬이라고. 그 샬롬 안에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큰 축복은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이 엄청난 큰 축복인데, 제가 여러분 가족 안에서 살면서 가장 무서운 일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일이 뭔지 아세요? 한 가족인데 그 안에서 아이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부모님이 아이를 보고 혼내거나 벌을 줄 때가 가장 무서울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벌을 주고 혼내는 것은 너가 제대로 살아라고, 아니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혼내고 그런 말을 하지만, 벌을 주지만 실제적으로 그 아이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무관심한다는 거예요. 나와 너는 상관없어, 너 알아서 살아라라고 버리고 마음의 그 관계를 끊고 그를 그냥 내비두는 것이 그 아이에게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버림받은 아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날 수도 없고 상처 동안 계속 상처받아서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부모님의 주신 관심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26절을 안 읽었잖아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샬롬에 대해서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얼굴을 내게, 아까 얘기했던 거와 비슷한 거지만 주님이 내게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내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그 힘든 가운데서 나를 돕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 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를 계속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혼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내는 심판의 말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말은 정말 내가 너희를 싫어한다,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돌아와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한다, 나와 끊어진 그 관계 가운데 너희가 힘들어하니까 나와 함께 관계를 맺어서 잘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의 말을 해요. 우리는 심판의 말을 하면 무서운 하나님, 정말 우리와 상관없는 너무 차가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심판이, 아니면 그 혼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넌 알아서 살아라, 난 관심 없다, 딱 그걸 끊으면 우리 인생 끝이에요. 돈 많이 벌든 좋은 직장을 갔든 아무 공간한 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 헛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진짜 샬롬이 어디서 이루어진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려워서 돌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맨날 모았던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기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셔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샬롬은 언제 일어나면, 그 두려움 가운데 환경이 얼마나 힘들어도 그 주님의 함께 하심과 그에 주신 그 샬롬을 통해서 우리는 삶이 변화되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과 걱정, 근심과 가득 차는 일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세상을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십니다. 아멘. 그 평안을 날마다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샬롬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강이 부어져서 그들이 그 두려웠던 자리에서 나가서 자기 생명을 드릴 만큼 그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샬롬의 하나님을 전했어요. 샬롬의 복음을 전했어요. 평강의 왕을 선포했어요. 그들은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잘 된 것 같이 다른 사람들도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내 안에 평강이 있다면, 정말 나 안에 샬롬이 있다면 여러분 인사에도 그 인사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룻하고 보아스 이야기를 알잖아요. 제가 그 보아스 쓰는 단어가 있는데 정말 제가 어느 날 너무 부모님하고 싸웠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어떤 교회 할머니 집에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주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축복하노라, 막 그 말을 했는데 나는 이거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보아스 항상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기를 축복하노라. 그래서 이 말을 하는데 그 축복, 자기가 받았던 축복이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룻이라는 여자가 룻 맞죠? 룻이라는 여자가 그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어요. 그 후손에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축복을 선포할 때 작은 예수님들이 일어날 거라고 나는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그 샬롬이 많은 사람들 흘러가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고 누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제자들처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어요? 그 비결이 뭐죠?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명기 11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며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다는 말을 아주 쉽게 이해를 해요.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복이 된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로 보면 샤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샤마이라는 단어가 들으라 이스라엘인데 그 안에, 그 들으라는 단어 안에 뭐가 내포되는지 아세요? 듣고 반응하고 순종할까지 가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는 그들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에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복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시고 그 참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 영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2019년 정말 다른 복보다는, 잠깐 누릴 수 있는 복보다는 영원한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그 복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복을 붙잡고 사는 자들을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